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저희 가슴에 담기게 한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이 없어가지고 허무함 속에,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방금도 차량 운행하면서 한 초등학생 랩런트하고 포럼하는데, 전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에는 진짜 그냥 너무 죽고 싶었어요. 왜인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데 자꾸 뛰어내릴 때마다 동성이 와가지고 언니 뭐해? 언니 뭐해? 이래가지고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다고. 그러다가 RSS를 다니게 돼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조차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전 세계 모든 땅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또 아담은 엄청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로맨틱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동식물들을 보고 특징을 다 꿰뚫어 보고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늘 보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모두가 이 아담처럼 되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그렇게 똑똑한 아담인데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아담인데 이 선악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데 아담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갇혀버립니다.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니, 그 지혜가 있고 온 땅이 자기 건데 그냥 선악과 하나 먹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와가지고 저거 언약을 잃어버린 놈,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잃어버린 즉시 우울증이 몰려오고 무기력함이 막 몰려옵니다. 심지어 무슨 증상이 벌어지냐?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공황장애죠.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막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담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모든 것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안 이랬는데. 근데 아담이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가 뭐냐? 내가 벗어서 그래. 갑자기. 아니, 일평생 벗어놓고 살다가 지금 벗은 거 깨달아 놓고 나 미쳤나 봐. 왜 그러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불행이 갑자기 쏟아져 오는 거예요. 또한 언약을 붙잡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낮은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배경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초대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사울 왕을 축복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사울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사울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너가 승리하면 저기 있는 모든 재물은 취하지 말고 싹 다 불태워라 했는데 사울 왕이 자꾸 응답을 받다 보니까 내가 되는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옳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 뭐에 시달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귀신한테 시달려요.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막 들립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뭘 하냐?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 부리시는 귀신이 사울왕에게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하니까요,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주목하잖아요. 온갖 영적 문제가 다 옵니다. 쟤 또 저거 저기다 두네.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것도 정리 안 하네. 쟤 또 말버릇 저러네. 자꾸 그 사람 말, 행동, 눈빛 이거에 주목을 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막 시달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사울왕이 뭐가 생겼냐? 다윗한테 막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죠. 지금 이 시대처럼 내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거 방해했다고 해서 할머니를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이때부터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뭐가 찾아오냐? 조울증 같은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안 죽이고 옷깃만 딱 베고 가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하고 막 회개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이 자식 어떻게 죽이지? 또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면은 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가면 또 이 자식 어떻게 죽이지? 막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것들이 들리고 집착하게 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막 감정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러냐? 솔로몬이. 왕 중의 왕, 별 중의 별,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다윗이 쓴 그 시만 보고도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데 솔로몬은 직접 아버지를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하늘 보좌의 지혜를 다 가져놓고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237 나라에 있는 왕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찾아온 게 무엇이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공허함 속에 잡혀가지고 솔로몬이 시달립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합니다. 제가 현장 가가지고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 불신자가 불행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현장 갔는데 렘넌트가 불행하고, 현장에 갔는데 중직자가 불행하고, 현장 갔는데 복음 듣는 참수마음교회 성도인데 불행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행해요. 그럼 도대체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세 인물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예배하고 은혜 받고 끝내고,
평생 동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언약 한 가지만 지키면 됐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언약을 잘 지켜서 아담처럼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갖고, 사울 왕처럼 서밋의 자리에 오르고,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얻는 게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 세 인물이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전에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메시지가 제 머리를 때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이미 성공자입니다. 하고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이 막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데 행복해.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얻었는데 행복해. 그래서 이 행복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번성하면서 전달되어집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이 제 얘기를 막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쟤는 취업 실패했는데, 쟤는 지금 스타트업 들어가가지고 돈 100만 원 좀 넘게 받는 거를 막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합리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자기가 실패한 걸 저렇게 포장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제 뒷담화를 막 깐 거예요. 자기들은 막 한 300~400씩 벌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한 3분의 1밖에 못 버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야, 너희들 중에 걔보다 행복한 사람 있냐? 우리 맨날 만나면 우리는 술 마실 때 맨날 직장 동료 뒷담화 까고, 회사가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뭐 이거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네, 적금 얼마 부어야 되네, 집에 무슨 일이 있네, 맨날 불평불만 하는데 걔는 오면 항상 기뻐하지 않냐? 걔는 항상 가면 회사에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고 저런 걸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나는 이래서 이 세계의 보안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좋은 얘기들만 항상 하는데 우리는 맨날 앓는 소리만 하지 않냐? 너희 다 불행하지 않냐? 여기 행복한 사람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우린 다 졌다 걔한테. 우리는 걔를 뒷담화 깔 자격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행복하잖아요? 불신자가 압니다. 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말을 던지지 않아도요, 눈빛에서, 말에서, 표정에서, 삶 자체에서 행복해 보인다. 쟤도 문제가 있을 건데 쟤는 왜 항상 평안해? 쟤는 항상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이 행복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삶으로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이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무슨 언약이 성취되냐? 창세기 2장 10절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 엄마처럼 나도 행복하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저 비밀이 도대체 뭐지? 하고 질문이 들어올 만큼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해야 됩니까? 왜 자꾸 이런 것들에 잡혀서 시달려야 됩니까?
복음에 주목하지 않고 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영원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저거 있어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끝나야 내가 행복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 나입니다. 그 내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디에 이르죠? 자꾸 육신적인 거.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에 계속 욕망을 가득 품게 만듭니다. 사단이.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결핍이 있었어.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 받았어. 넌 무관심 속에 자라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너를 분노로 키우니까 네 안에 분노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고, 사단은요 영원한 문제가 뭔지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이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남보다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되죠. 다 풀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문제를 못 풀어서 무기력에 빠지죠. 내가 문제를 자꾸 못 푸니까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계속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진탕 마신 거예요. 진탕 마셔가지고 막 이 세계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제가 그때 자전거를 끌고 왔거든요.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너 많이 취했어, 너 이거 음주운전이야 해서, 나 괜찮아, 나 자전거 경력 20년이야, 나 5살 때부터 자전거 탔어, 나 22년 동안 자전거 탄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온갖 허세를 부렸어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이냐? 취해도 잘 타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인정 욕구가 저한테 막 가득했던 거죠. 막 객기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못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는 목회자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그 틀 기준들이 저 안에 있어가지고 딱 갇혀 있었는데, 그거를 막 풀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술 취해도 운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딱 출발한 지 한 15초 20초 만에 핸들이 꺾여가지고 얼굴부터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기절해 있는 거를 이제 술 취한 형이 와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일어나 이 자식아 하고 딱 이렇게 깨웠는데, 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 혀에 닿아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내 앞니가 어디 갔어? 나 이제 엄마한테 뒤졌다. 나 죽겠다 하면서 막, 형 나 이제 어떡해, 내 이 좀 찾아줘, 네 이 어딨어 하면서 막 땅바닥에서 이 찾으려고 앞니 2개가 없어져가지고 막 거기를 막 헤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저를, 얼굴이 다 갈려있는 저를 응급실에 보내야 되는데, 이 형도 맛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피가 막 철철철 흐르니까 편의점에 가서 그 요오드 용액이랑 데일밴드 사가지고 막 그냥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데일밴드를 막 덕지덕지 다 갖다 붙여놓고. 그래 잠에서 딱 깨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무슨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꿈인가? 하고 막 꼬집어 보는데 아프고 피가 막 온몸에 떡이 돼 있고, 그러고 집에 딱 돌아가니까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 떠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도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맛이 가 있으니까요, 막 셀카를 찍는 거예요. 제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카톡 보내갖고 나 지금 이렇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디 깡패한테 두들겨 맞았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니까 막 미쳤다면서. 그런 문제가 막 있는데도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나밖에 몰라가지고요, 그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거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를 아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가 아니라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나중심이 박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기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중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나중심을 해결하려면 애를 체벌하고 때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겠죠. 근본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기준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 때려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상황과 환경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려느니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이 가진 진짜 영원한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박살나는 겁니다. 아무리 서밋의 자리에 있어도 하늘 보좌의 지혜를 가져도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천하의 온 땅을 다 가졌던 아담도 사단을 못 이겼습니다. 그 한 유혹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언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고 무엇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진짜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한 말, 그거를 계속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각인시키면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무엇을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언약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27장 24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전도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렇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300년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듯이 내가 지금 언약 붙잡는 이 순간 하늘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 영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누구도 아냐? 영원한 문제를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 내가 육신적으로 인정받아야 돼. 이 도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도 보면요, 얘기를 막 못하고 있잖아요. 막 시달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은 막 얘기하면서 막 재밌는 유머 터트려가지고 막 빵빵 터트리는데 난 듣고만 있어. 뭔가 루저 같은 거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임에서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난 아무 말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듣는 것도 능력인데 말을 해야 돼. 꼭 내가 나타나야 돼. 포럼을 할 때에도 남들 다 포럼 해가지고 포럼 시간 거의 다 끝나고 내가 포럼 못하면 막 시달립니다. 나는 왜 포럼 못하지? 내가 육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사단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이용하죠. 내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아무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하고 내 시달리는 거를 막 끝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가진 육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복음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막 시달리는 거죠.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생하고 놀러 갔다가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동생 그때 한 5살, 6살이었거든요. 그 시골 동네에서 동생이 사라져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방석 여기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앞으로 동생한테 잘할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 동생 좀 찾아주세요 하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울면서 2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야, 네 동생 우리 집에 왔어 하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응답받고 동생한테 잘해주냐? 야 나와.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야 나와.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 잠깐 하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오면 야 꺼져. 다 나 중심.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 때만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화가 안 되고 종교화가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주는 도구, 내 갈급함 없애주는 도구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가지고 합리화를 합니다. 막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아무 갱신 안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해요. 엄마,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 믿어? 내가 왜 잘못했겠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하고 절대 주권 하나님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신이 돼 있으니까요, 복음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사단이 무엇을 하냐? 3단체가 플랫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자살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막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타가 나옵니다. 인스타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또다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막 급증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엄청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인간이 이 근본이 치유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친구의 소식을 듣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고 남자친구랑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갔고, 근데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 피드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막 인증샷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난 뭐야? 쟤랑 나랑 성적 비슷한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습이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꾸 점점점 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써가지고 글을 쓰고 사진을 넣어가지고 막 올립니다, 게시물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20살을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좋아요 누르나? 몇 명이 눌렀지? 좋아요 누른 사람들 5명 눌렀습니다. 그럼 괜히 그 5명 다 들어가 보죠. 그러다가 어느 날 30명이 봅니다. 야, 얘가 인기가 많아졌구나 하면서 막 스스로 엄청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30명이 보는데 막 5명 봐요. 명적 문제 오는 거예요. 뭐야, 왜 5명밖에 안 봐? 이러면서 막 피드도 지워요. 시달려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친구하고 소통하려면요, 용기를 내가지고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 온갖 문제들이 찾아오겠죠. 또 무엇을 만들었냐?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막 올리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누구한테 들었죠? 배운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객관적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요, 다 자기 주관입니다. 사사시대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막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애들이 믿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 무슨 증상까지 벌어지냐? 지구는 평탄하다. 이걸 믿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데 지구가 평탄하고 믿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 메시지를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또한 뭘 만들었냐? 요새 애들은요, 10분 넘어가면 안 봅니다. 동영상이 10분이 넘어가.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못 보겠어. 안 봐요. 그래서 틱톡이라는 숏 비디오 플랫폼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1분, 30초 짧은 동영상들을 계속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 애들 뇌가 어떻게 될까요? 깊이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각인 뿌리 체질을 3단체가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게 하냐? 게임에 들어가죠. 지금 이 현재에서는요, 뭘 이루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도 쏟아야 되고 뭘 자꾸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근데 게임은 그냥 손가락으로 약간 놀리면은 자기가 막 바뀌고 갱신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성취감을 애들이 막 엄청나게 얻는 거죠.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시궁창인데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서밋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가고 싶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현실에 있고 싶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다 가상현실로 다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아까 포럼하던 그 랩런트가 엄마만 이래요. 그래서 너희 아빠 혹시 게임하니? 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집에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아빠는 청소도 안 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엄마만 죽어라 고생해요. 미쳐버리겠대요. 근데 그게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척 동생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 친척 동생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게임만 해요. 어린이집 애 좀 데리고 가져라 하면 안 가요. 막 욕을 해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아이, 어른, 애 할 거 없이 그냥 다 여기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리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은 2가지밖에 없다. 화장실을 갈 때 휴대폰을 보고 가냐, 휴대폰과 화장실을 함께 가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힌 겁니다. 근데 너무 이 속에 오래 있으니까요, 내가 중독자라는 것도 인지도 안 됩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또한 아주 편하게, 전에는 뭐 옷 같은 거 사려고 하면은 백화점을 가거나 지하상가를 가거나 막 밖에 나가가지고 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다 살 수 있어요. 안 움직여도 돼. 전에는 배달이 중국집하고 피자, 치킨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야 배달의 민족으로 뭐 주문해, 이게 심부름인 거죠. 심부름의 수준도 달라졌어요. 전에하고. 전에는 심부름 시키면 이 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어른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했잖아요. 싹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지금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찾아왔냐? 아주 편리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너무 편리해져가지고요, 뭘 할 게 없어요. 힘을 내서. 삶을 살 때 손가락하고요, 생각할 수 있는 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도전을 못해요. 움직여가지고 뭘 못해요. 귀차니즘에 잡혀가지고 아 귀찮아, 아 싫어, 이게 그냥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이런 가상세계에서는 조금만 뭘 해도 성과가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뭘 하다 보면 그냥 바로 포기해요. 아 못하겠다, 아 짜증나, 아 힘들어 하고 그냥 바로 내려놔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저 포기할 게 아닌데도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생기냐, 이 사회성이 결핍돼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전사님 저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요.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하면서 한번 봤더니 친구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카톡 좀 봐. 하는데 걔가 카톡을 안 봐. 일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야 하고 카톡을 계속 보내. 한 50개 60개를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카톡 좀 봐라. 왜 그러는데 카톡 좀 보라고. 끊어요. 카톡을 안 봐. 그러니까 또 야야야 하다가 전화 해가지고 야 너 카톡 안 보냐? 아 짜증나네 진짜 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요? 저한테 친구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친구를 갖다 붙여줘요. 진짜 카톡 좀 보라니까. 뭐 온갖 상질 다 내요. 하나님 친구를 갖다 붙여줬는데 그 친구한테 막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친구가 떠나가요. 그럼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친구 좀 붙여주세요. 막 참아.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애들이 나라는 거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도. 이렇게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단체가 만든 플랫폼에 중독이 돼서 살아요. 이거를 개발할 때 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뭘 고민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중독시킬까? 어떻게 하면 뇌 안에서 도파민이 일어나게 할까? 도파민은 마약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게 왜 나오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중독되는 거죠. 쟤는 왜 저거 쳐다봐가 아니라요.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아예 안 줍니다. 마약 파는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마약 안 합니다. 마약은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하면 잘 뿌릴까 이런 것만 생각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하고 우리 후대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을까? 왜?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후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요. 보통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중독을 넘어서요. 무슨 상태가 벌어지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딱 돼 있으니까 24 하고 있으니까 영어 수업을 듣는데도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도 계속 도는 거죠. 누가 좋아요 몇 개 눌렀을까?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본 거 내가 봤던 거 드라마 영화 계속 돕니다. 집중이 안 돼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 무조건 미자립으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 네피림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딱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합니다. 이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 일로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답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낼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행복한 나로 사는 겁니다. 불행한 나, 맨날 시기 질투하고 우울증, 온갖 정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여기에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원한 언약 붙잡고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행복한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냐? 창세기 3, 6, 11장. 내가 가진 창세기 3, 6, 11장을 봐야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한 복음 깨닫고 6개월 내내 어떻게 하면 나중심에서 빠져나올까? 이러면 나중심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생각은 어디서 왔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 나중심에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잖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나입니다. 나중심에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난 답이 없구나. 난 불가능한 존재구나. 진짜 나의 창세기 3, 6, 11장을 보잖아요. 절망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절망을 깨달아야, 모든 인간이 다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망이구나. 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냐? 우리만큼이라도 삼단체 플랫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육체의 소욕, 이것을 가지고 뒤흔드는 네피림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구글은 여러분에게 인테리어 관련된 광고를 띄웁니다. 나의 이게 필요한 건데 원래 안 필요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니까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서 마치 그게 필요한 것처럼 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광고를 띄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들을 3단체 부흥하라고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흑암경제에다가 다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문화를 못 따라간다? 헛소리입니다. 이거 만든 자녀들은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과 현장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과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문제가 왜 생기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희 집은 10년 넘게 대화가 없었거든요.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습니다. 갔다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대화가.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데 말해라, 이런 말씀이 제게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밥 먹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죠. 10년 넘게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다가 막 내 삶에 대한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온갖 영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 흑암을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 그 있잖아 하면서 오글거리게 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강단 말씀 성취 받은 거를. 그거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그러니까 대화가 없던 우리 집에 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엄마 문제야, 아빠 문제야, 엄마는 말을 안 해, 아빠는 말을 안 해, 자꾸 부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가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고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지속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거죠. 어색해도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포럼을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부부간에 어색해도 우선 한번 입을 열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변화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 변화되는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됐구나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선포되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나누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겁니다. 누가 전화로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찾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안 떠올라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저희가 항상 출력해 놓은 그걸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권사님에게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무엇이 답일까요, 하나님? 강단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지? 하고 강단을 가지고 답을 자꾸 내시는 거죠. 그게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강단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요, 진짜 원단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참소망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행복한 나가 되시려면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시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그때가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따라합니다. 흉내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깊이까지는 못 들어갈지라도 흉내내는 겁니다. 저는 양키즈니까요. 그 이양이 키즈의 줄임말입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양키즈 하고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요,
힘을 얻어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은 보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 가슴에 마음에 담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의 심령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내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면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보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만 해도 인간은 행복합니다. 힘이 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없는 수많은 후대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구원으로부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예수가 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육체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